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하든 어떻게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예쁜 꽃을 여기다 놔서 학사물을 얹었어요. 박수 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꽃이 누구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누가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이 아름다운 주변 환경에 딱 맞는 꽃을, 그리고 이걸 보면서 다 사람들이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있느냐? 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저 아이들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누가 리드하느냐? 누가 함께하느냐? 이 꽃이요, 그냥 쓰레기통에 있을 수 있는 꽃이에요. 그냥 나무에 붙어서 바람 불어서 먼지 얹을 수 있고 찢길 수 있고, 그래서 아예 더러워버리고 누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꽃을 모아서 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게 만들고, 이걸 보면서 야,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느냐? 누가 우리를 어느 곳에 갖다 놓느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꽃이 누군가의 손에 적절한 곳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이 다음 잘 자라서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이 사회에 아름다운 인물로 성장하고 자라고 남는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어떤 부모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떤 후원을 입는가에 따라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모든 인물의 삶은 그냥 막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막 되어가잖아요. 애들도 막 되어 먹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 빼놓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각자 플레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챙겨하지 마세요. 아빠, 그만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게 말하는 시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제사장의 말과 선지자의 말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말이 무슨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앉을 애들이 아니요,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 애들이 아니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어른들하고 얼마나 불편한 자리야.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크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녀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 말 잘못하면은요, 곤경당해요.
장로님 왜 이러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 쓴소리를 못해요. 알아서 잘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한 여인 한나에 대한 얘기예요. 한나. 슬픈 여자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자예요. 자식 없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던 여자예요. 얼마나 마음 답답한 거 아니.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는 못 지르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막 입술만 움직이니까 그때의 제일상인 엘리 제일상 선지자가 아니 저 한나가 웬일이야? 대낮부터 술 먹고 저거 주정하나?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너 웬 대낮부터 술에 취했느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한나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하는데? 하고 물을 때 그 여자가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도 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아이를 기르겠고 이 아이를 주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 소원이 이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일상이 선하신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나갔어요.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자기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졌을 때 사실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 다르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쓸데없는 배짱 생기고 그것 잘못됐잖아요. 근데 한나라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내용을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슬프고 힘겨울 때에 그것을 자기 속에서만 새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그 모든 소원을 아뢰어 그 소원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의 여종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늘 기도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모든 만사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루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모든 게 잘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했는데 뭐 별일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빗나간 때로는 파멸의 길로 이룰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모든 만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음식 만드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뭔가 하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마치 기도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우리 자녀들의 소통 관계. 제가 어느 지방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어느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다 부모예요. 가장 본받는 분이 누구냐?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부모래요. 그런데 좋은 면으로만 존경합니다, 본받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말할 필요 없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 엄마하고 대화할 때 무슨 대화를 제일 많이 하니?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공부 얘기, 학교 얘기, 성적 얘기. 그렇지 않아도 늘 스트레스 받는데,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냐? 먹으라는 얘기. 밥 먹었니? 당연한 얘기인데 아이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와 엄마와 일주일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냐 그러니까요, 애들 응답이 1시간도 채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들은 늘 얘기하는데 그거 다 보면 10시간도 넘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걸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문제, 숙제했느니 문제, 학원 왜 안 가느냐는 문제, 아이들은 그걸 싫어해요. 말 안 해도 잘 먹는데 계속 안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볼 때 대화가 아니요. 근데 부모들은 그거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으면 10시간도 넘는데 아이들은 1시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뭘 원하느냐라고 원하는 걸 써보라 했더니요, 첫 번째 제일 원하는 게 있어요. 영어권 애들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I understand you. I will trust you.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 말을 제일 듣기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꼭 기도하니 너는 잘 될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사실 우익이 아닙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신앙의 좋은 업적들과 열매들을 과연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인가 걱정이 돼. 얘들은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이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지금 한 학기를 마치고 또는 졸업을 하고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대학에서 지금 돌아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 책임지세요. 친구 모습 따라 오랜만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부모가 나가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들이 훌륭한 대학에 간다 자랑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훌륭한 대학에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남은 모든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돈 벌기 위해 살 것인가. 얘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인생의 참 행복이 돈 얘기하는 거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를, 많은 재물도 아니라는 걸. 그러나 얘들은 아직 몰라요. 그저 좋은 대학에 좋은 돈, 많은 것, 버는 것, 그것만이 목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어느 제자 목사님이 미국 목사들, 2세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교회 부흥 성장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어요. 처음에 간단히 찬송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세미나하고 끝날 때 마치고 그냥 나가요. 저한테 메시지 오기를, 메일 오기를, 목사님,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얘기하는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온갖 머리 쓰는 얘기, 작전 짜고 뭐 이래야 부흥하고 저래야 부흥하고.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얘들 똑똑한 아이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 좀 벌고 남보다는 잘날지는 모르지만은 참 인생의 행복을 저희들이 느낄 것인가?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잉태할 때도 한나가 기도했고 태어날 때도 기도했고 태어난 후에도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따라하는 것 같지만 부모들이 하는 걸 다 봐요. 어느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은 기도만 하면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거기 부임한 선교사님이 왜 저렇게 기도하나? 왜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나?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를 가르쳐준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려운 동네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만 하면, 밥 놓고 기도만 하면 새까맣게 파리가 몰려오니까 눈 떠보니까 그냥 새까맣게 벌레가 모여서 그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걸 성도들이 보고서 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따라해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애들 잘 몰라요. 주님을 높이는 거에 대한 그러나 부모님들이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신학생 때 목사 처음 되었을 때 무릎 꿇는 게 아주 간단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 무릎 꿇지 마세요. 이거 피부에 이 혈액 돌아가는 것도 문제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냥 다리 쭉 펴기도 하고 그냥 안짱다리 하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우리 집에 아이들 보러 갈 때 아이들과 함께 손자 손녀 같이 예배 드릴 때는요 힘들지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아이들도요 따라해요. 갓난아기 손자 손녀들도 따라해요. 우리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나가 보니까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뭘 기도했겠어요? 온갖 마음에 서러운 걸 다 기도했겠죠. 잠깐 기도하는데 요즘에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도 응답을 받을 시간도 없이 일어나 버려요, 그냥. 토요일 날도 그러고 새벽기도 때 어떤 때는요. 물론 설교가 길으면 일찍 나가야 되는 분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나가는 분은 이해가 되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빨리 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참 기도가 눈 뜨고 이제 들어가려 보면 텅 비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라고 오래 하라고 그랬지만 주님은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아멘.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했고 왜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얻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간증이 한마디로 엄마하고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어디 시장을 보러 가려나 뭐 나가려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기도하고 나가자. 나
30분만 기도할 테니 좀 기다려. 그랬더니 알았어요. 막 기도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방에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30분이 지났네. 그래서 엄마 하고 이제 문을 뚝 여니까 엄마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기도 그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딸이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자기 소파에 앉아서 책 보고 텔레비 보다가 잠이 들었어. 그냥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까 3시간이 지난 거예요. 3시간이. 아이고. 그래서 얼른 엄마 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 시간 지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 벌써 30분이 됐냐? 그거를 기억하는 딸이 평생 동안 엄마의 기도, 딴 때는 오랜 시간을 다 갔잖아요. 뭐 볼 때는 시간 많이 가도 모자라잖아요. 인터넷 보는 거는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앞으로 성년이 되면은요, 그 시대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닐 거예요. 누가 이 아이들의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누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는 오늘 사실 교사 선생님들을 크게 격려하고 싶은데, 여기 교사라는 말은 모든 학부모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많은 영향은 엄마 아빠한테 받으니까요.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보고이요, 모든 교육의 근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물론 요즘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우리 자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가 막힌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라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낳고 이거를 내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되도록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현실의 세계, 애들이 당장 들어가는 대학의 세계, 이 사회의 모든 모습에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덜 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사회의 뜻깊은 삶을 살다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의 과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뼛속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에 읽었던 성경 구절 시편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사람, 영혼이 맑아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기쁘게 사는 사람, 영원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 그럼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법도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가? 지난 수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여러분 크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시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받은 것을 우리 아이들의 수준으로 맞춰서 은혜를 끼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뜻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민자의 자손들로서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애를 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학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